용인교회도 주일날, 지지난주 수요일날인가요? 지지난 주일인가도 나라를 위한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저희 함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그래서 제목처럼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 1학년 때인데 저희 학교는 서울역, 옛날 서울역 있고 서부역이 있었어요. 서부역인데 서부역 뒤편에 지금 안양으로 안양대학교가 내려오기 전에 서울역에 서계동에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학교가 끝나면은, 수업이 끝나면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께서 북한 선교의 뜻을 두고 저쪽 청와대 쪽 그쪽에 불암산이라는 곳에 신해산 기도를 만들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원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통합 측에 있는 장신대 학생들이 가서 기도하고, 화요일 날은 우리 대한신학교 우리 학생들이 가서 기도하고, 수요일 날은 또 각 교회 예배 있으니까 수요일 날 예배는 거기는 못하고, 목요일 날은 총신대에서 가서 기도하고, 또 여러 신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각 신학교에 해당하는 요일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와서 기도를 함께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1학년은 필수였었어요. 1학년은 과목도 아니지만은 그냥 북한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자 해서 수업 끝나면은 충영교회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학교에 서울역 앞에 대놓습니다. 서부역 앞에. 그러면 1학년은 다 가야 돼요. 1학년은 그때 한 110명 정도, 이렇게 꽉 과별로 110명 정도 있는데,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안 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불암산에 있는 우리는 신해산 기도원이라고 해서 신해산 기도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북한 선교를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붐이 많이 일어났죠. 대표적으로 삼각산이라는 곳이 바로 구국 기도를 위한 산으로 이렇게 유명했었고, 인천에서는 칠보산인가요? 칠보산인가 칠갑산인가 모르겠지만은 칠자는 들어가요. 칠자는 들어가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또 안양에서는 여기 우리가 가봤다는 갈매산을 기도했고, 또 가까이 서울 근교에서는 청계산이라는 곳에서 많은 기도 집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쪽 태릉 쪽에 있는 우리가 갔던 불암산에서 이렇게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던 그런 기도의 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헌신을 많이 했었고, 장년들도, 청계산은 거의 장년들이 삼각산하고 갈매산하고 그 다음에 청계산은 거의 장년들이 많이 기도했고요. 주로 청년들은 삼각산도 기도했지만은 불암산에 있는 많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차를 안 타고 가도 되거든요. 차를 대절해서 나오니까, 교회 차를. 그래서 그 차를 많이 이용해서 신해산 불암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헌신을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못하죠. 안양 갈매산도 그전에 산꼭대기 올라가서도 꽥꽥 소리 지르며 기도했는데, 소음공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소음공해라고 해서 산에 못 올라가게 하고, 교대원 내에 교회에서만, 그 실내에서만 기도하고 개인 기도실에서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또 하늘산 기도원, 할렐루야 기도원, 그렇게 많이 있었죠.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는 데가 그렇게 없고요. 또 예전에는 연합적으로 기도 모임도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김중건 목사님께서 세계 선교 대회를 해가지고 매 2년마다인가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외국 사람들, 선교의 뜻을 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세계 선교 대회를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 원리는 뭐냐면은 그 원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오늘 여기 먼저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의인의 간절한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끈질긴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게 하느니라. 또는 폭발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을 확대 번역 성경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절한 기도, 우리가 다 의인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다 의인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본성을 우리가 받게 됐고, 본성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그런 사람들을 바로 우리 의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인의 간절한 기도, 여기서 보니까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끈질긴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폭발적으로 역사한다라고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북한의 어떤 위협적인 것과 또 뭐 지금은 그렇게 위협적인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북한의 그런 위협적인 것, 또 국내 정세에 대한 그런 불안정한 것, 불안감, 그런 것이 있고 또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재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여러 가지 폭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위협이 우리에게 닥쳐왔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기도가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양반들이 쓴 것이 있었어요. 모자. 그것이 뭐냐면 갓이라고 합니다. 갓. 갓이라는 모자가 있었는데 그 갓은 그냥 쓰지 못하고 끈이 있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끈에서 끈을 묶어야 이 갓을 잘 쓸 수가 있고 날아가지 않고 모양이 잘 맞춰집니다. 그래서 북한 김일성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남한을 갓으로 표현했어요. 갓. 그래서 갓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북한 김일성은 김일성과 그 다음에 그 아들 김정일, 또 그 다음에 김정은까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각근 정책이라고, 각근 정책, 그렇게 있습니다. 뭐냐면 각근 정책이라는 것은 왼쪽 간이지 오른쪽 간지는 그 구분이 안 됩니다. 각근이 있는데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는 갓이고, 그런데 북한 김일성이 정책을 쓴 것이 각근 정책을 썼습니다. 뭐냐면은 이 갓은 끈이 없으면 아무런 힘이 없거든요. 쓸 수도 없고 그냥 날아가고 삐뚤어지고 모양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남한,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이 각근 정책을 잘하면 된다 해서 그것을 많이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하고 우리는 식민지로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지만은, 그러나 안보적으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많이 보호를 하고 있고 많이 도움을 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보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이 일본을 없애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미군을 없애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 각근 정책이 그래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계속 우리나라 대두되는 것은 일본을 계속 쪼는 거죠.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은 아니고 계속 어떤 하나의 뭐 이슈를 가지고 계속 일본을 우리나라 국민과 일본의 국민을 감정을 일으켜 가지고 서로
안 되게 하고 또 안보까지 지금 그걸 다 단절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각근은 이미 거의 풀어진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풀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뭐 풀어지려고 아슬아슬하죠. 또 하나 각근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뭐냐면은 미국을 철수하는 거예요. 미군 철수. 그러면 우리나라는 북한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정책은 뭐냐? 일본을 끊게 하고 미국을 끊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미군 철수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각근 정책을 지금 쓰고 있고, 그래서 미군 철수하는 것, 그런 것들도 각근 정책의 하나의 술수에 우리 한국이 넘어가서 주사파들로 인하여서 그런 주장을 해서 지금 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나라에 그런 위협이 있다는 거죠.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의 안보에서 손을 떼게 되고, 미군도 그러면은 우리는 다 철수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나라는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어저께인가요? 월요일 날인가 인터넷 기사에서 김정은이 말하기를 한국군은 우리 북한군의 군사력에 잽도 안 된다라는 그런 기사를 썼어요. 그런 식으로 한국군이 아무리 뭐 군수 무기를 어디로 수출한다 할지라도 우리 북한과는 대결도 안 된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는 걸 봤습니다. 그런 이 국내 정세라는 것, 또 북한의 그런 전략이라는 것,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선동으로 인하여서 국민들을 어떤 곳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가는 그런 위협들,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시점이 아닌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위에 본문 말씀으로부터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신성한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 안에 그 힘이 저장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아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영의 세계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우리가 변화시키기 원하는 상황이나 환경에 집중적으로 쏘아 부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제목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써져 있죠. 특별히 우리가 사는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은 세계의 평화도 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의인의 기도는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읽었듯이 의인의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는, 그런 끈질긴 기도는, 내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듭난 우리가 의인으로서 간절한 이러한 소망을 품을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개인적인 것, 내 사업적인 것, 내 직장적인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상황이나 환경에 집중적으로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구약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능력이 없었거든요. 성령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15절부터 나오는가요? 거기부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나 먹을 것을 있는가 한번 보고자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아주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걸 봤을 때 제자 베드로가 정말 저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의 23절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한가 하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25절에 또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우리, 또 의인된 우리,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선포하면 그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것은 된다는 거죠. 너희가 말하면, 기도하면,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심령으로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질 줄, 받은 줄, 또 들려질 뿐만 아니라 응답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대로 되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알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간절하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역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눈을 뜨고 계셨고 길을 그들에게 맞추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겪고 있듯이 무익한 살생과 건물의 파괴를 야기시키는 빈번히 되풀이되는 전쟁들, 자연적인 재해들, 폭풍을 우리가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재난으로 황폐해지고 테러가 잦은 나라들의 영속적인 평화가 뿌리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7절, 예레미야서 29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로잡게 했던 아멘. 자,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이죠. 그런 전쟁들,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사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게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왔던, 일구어왔던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이제는 잃게 되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도 다 잃게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야기되는 많은 그런 결과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정말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우리 것을 빼앗기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름다운 터전도 우리가 상실하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데, 정말 또 하나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전쟁이 이렇게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말 전쟁은 없어야 되겠죠. 전쟁은 없어야 되겠고, 또 재해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죠. 폭풍으로 인한 재해 보셨잖아요. 보니까 막 그 집이 있는데 지붕까지 다 흙더미가, 다 온 마을 몇 채가, 집 몇 채가 다 흙더미로 다 해서 아이들 어떻게 저 집 어떡하냐고, 삼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저 집 어떡하냐고. 그런 재해들 예상치 못했잖아요. 벼랑간에 폭풍으로, 홍수로 인해서 쏟아졌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닥쳐왔고, 또 그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는 거죠. 그 영혼들은 더 선택할 수도 없고 구원을 선택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런 웅덩이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재난이나 혹은 전쟁이나 아주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19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던 그 성읍의 화평을 구하고, 뭐냐면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성읍의 평화를 너희가 구하라,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성읍, 포로로 잡혀 있지만은 그 성읍을 위해서, 그 성읍의 평화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께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성읍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도시를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는 그 성읍의 화평 가운데 너희가 화평을 지닐 것임이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그 성읍이 안전하도록 너희가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화평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평화가 있는 이 땅, 자유가 있는 이 땅에 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7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나라, 너희 원래 그 나라를, 유대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 사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리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회사가 망하면은 내가 할 곳이 없잖아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 회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돼 수입이 내게 오니까. 그렇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도시에 화평을 구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고 평화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덮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방언으로 열렬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화의 천사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문제가 발생된 지역에 풀어져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도록 선포하십시오. 이 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크리스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일에 비하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기도하지만 정말 들려오는 소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소리, 혼란한 소리, 전혀 바르지 않은 그런 소리가 우리 뉴스에서 우리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정말 거기에서는 우리가 아닌 것 같고,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왜 이렇게 거꾸로 가지? 왜 자꾸 거꾸로 가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아주 미약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자연적인 영역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연적인 영역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간절하게 보고 그곳의 평화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곳을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평화를 우리가 선포할 때, 선언할 때 그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포,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선포, 하나님도 천지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도 창조하실 때 이르시되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믿는 자는 우리가 하는 말이, 믿는 자는 자기가 하는 말에 추워도 의심이 없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대로 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말씀을 믿고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계시고 주의 귀는 의인을 향하여 귀 기울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안에,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지금 우리 교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들이 합동해서 또 합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위기에서 정말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내 정세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구하자는 그런 연합기도 모임을 우리가 가질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 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와, 우리 각 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와 또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절한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끈질기 기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떠한 것들,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또 말씀 안에서 주관될 수가 있고 또 운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월요일날 역사 수업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남은 선교사들 위해서, 지금 남은 그 선교지를 위해서 아직까지 세계 만곳에, 세계 만방에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주일날 권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런 말을,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예전에는 있었는데 예전에 어른들은 지하교회에서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지하교회가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요? 예? 예. 아이들이 다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입됐기 때문에. 유이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수정님이야 라고 그런 태양신의 그런 유일신을 주입시켰기 때문에, 세뇌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님이 아닌 제가 그분이 아니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수정님이 유일신이지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너 이제 신고를 해야 돼 해가지고 못 모르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신고해서 감옥에 되고, 그럼 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고아가 되는 거죠. 그냥 고아원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신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갈 요지가 있어요.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비대면 우리 예배가, 정교 예배가 아무도 못 나오게 하고 그렇게 간다면은, 누가 교회 간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신고까지 하는, 그렇게까지 갈 수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신고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이유는 생각지도 않아요. 자기 가정이 어떻게 될지도 생각지도 않아요. 자기가 앞길이 어떻게 될지도 생각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포상을 해주나요? 평생 먹고 살 뭔가를 보장해 주나요? 아무런 거 없어요. 북한은 이미 그렇게 됐고, 그래서 지하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많이 줄었대요. 우리나라도 계속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렇게까지도 마귀 사단에게 틈을 내어줄 수가 있어요. 마귀 사단이 그런 것을 마귀 사단은 이용하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직까지 남은 그 선교지, 그 세계를 향해서, 그 열방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했잖아요. 아직까지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미국이 1등이고. 근데 지금은 또 떨어졌대요. 우리나라가 밀렸대요. 우리나라가 더 밀렸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의인된 우리들이 더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축복을 더해서 정말 많은 나라에, 많은 곳에 정말 평안 가운데 은혜 받고 많은 물질을 우리가 준비해서, 이 나라가 많은 물질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으로 말미암는 세계, 우리나라가 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 그래서 왜 우리나라를 사계절 만드셨을까? 왜 우리나라를 사계절 만드셨을까? 감사하죠. 어느 나라 가도, 겨울이면 겨울 나라 가도 복음 전할 수 있고, 뜨거운 나라 가면 뜨거운 나라 가도 적응할 수 있고,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왜? 선교하라고 복 주신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많은 기도도 좋지만 기도할 때 믿음으로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반드시 그 믿음의 기도는 지금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걸하는 기도, 하나님께 애통하는 기도도 좋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풀어놓으시고 심령 안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할 때 그런 일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읽어보면 권세 있는 말로 사단의 세력을 꾸짖고 공산정권에 부정하고 사악하고 폭력적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십시오. 유럽, 아시아, 미국 기타 다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통치와 국가 간의 전쟁을 도모하고 조성하려는 그의 계획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십시오. 사람을 꿰어서 테러 행위를 하도록 조종하는, 선동하는 그의 교활한 동향이 좌절될 것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정말 우리가 적이 우리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제조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어떠한 병기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고, 또 그런 나라들이 정말 속히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하나님 하나로 이 백성들이 들어오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나라에,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간절하게,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집중적으로 자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영토 안팎에 더 큰 평화와 번영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중보 기도 원칙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0편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시편에서 예루살렘, 시온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이라고 읽었던 것은 물론 도시도 되겠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교회, 예루살렘 성전, 그 교회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보면 좋겠어요. 도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자,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러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 7절에서는 내 성벽들 안에는 화평이, 내 궁전들 안에는 번영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성벽 안에는 화평이, 내 궁전 안에는 번영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지 않고 어떻게 해요? 화평한 가운데 있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하고, 또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져서 영향력 있는, 세계에 영향력 있는 그런 나라로, 그런 번영되어지는 것, 그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의인된 우리가.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과 동료들을 위하여 내가 이제 말하리라. 화평이 내 안에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말씀이죠. 예, 화평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화평이, 평안이, 안전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번영이, 번성이, 부흥이, 경제성장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 복을 구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 때문에 내가 너희 복을 구한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서 결국 우리는 가장 먼저 의인된 우리는 그냥 방법이었고 정말 할 수 없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된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어떤 능력이 있지? 먼저 그것을 인식하는 것, 의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처음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정말 의인의 간절한 끝없는 끊임없는 기도는 반드시 역사한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또 멸망되어지는 것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 세상입니다. 그것을 향한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에게 이런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런 일을 하라고, 이렇게 본성을 위해서, 너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는 이 땅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보면, 한 절 한 절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려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기도에는 어떤 것을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보하고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어떻게 하는가?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먼저 왕들과 권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중요한 장관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그들이 온전하게 정말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똑같잖아요. 정말 정치를 그들이 온전하게 잘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방향을 가진 그런 정치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경건함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성경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구약도 그렇고 신약 성경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지침을 원칙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정말 구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다. 선하신 기도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와 정말 도시의 평안을 위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누구도 어떤 사고나 어떤 전쟁으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지 않고, 그런 말도 되겠죠. 그러면서 평안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전파되어서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정말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이 그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아멘. 그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인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 창조된 모든 창조물까지도 다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만들었던 그런 상태가 아니죠. 땅도 저주받고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들이 나타나서 바로 잡아주기를 원한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또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바꿀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진다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문은 그게 뭐죠? 기도전에 나와 있는 것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교하라고 복 주신 나라에 읽습니다. 시작. 선교하라고 복 주신 나라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원수의 모든 괴계는 무력하게 될지어다. 대한민국 기초와 중심까지 흔들리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청와대에서부터 모든 집까지 분열이 없고 거짓 선동이 없어지기를 선언합니다. 성평등이란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며 한국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법들을 제정하는 원수의 음모는 무너질지어다.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제재를 지키기 위한 모든 한국교회의 기도운동이 불붙듯이 일어나고
의인의 간구가 응답되어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증가와 번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나라에 돈을 꾸어주는 자이지 꾸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